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은 열왕기하 15장 1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열왕기하 15장 1절에서 7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한 절 여러분 한 절 마지막 7절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열왕기하 15장 1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왕 여로보암 제27년에 유다 왕 아마시아의 아들 아사랴가 왕이 되니 그가 왕이 될 때 나이가 16세라 예루살렘에서 52년간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여골리아라 예루살렘 사람이더라. 아사랴가 그의 아버지 아마시아의 모든 행위대로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였으나 오직 산당은 제거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백성이 여전히 그 산당에서 제사를 드리며 분향하였고 여호와께서 왕을 치셨으므로 그가 죽는 날까지 나병 자가 되어 별궁에 거하고 왕자 요담이 왕궁을 다스리며 그 땅의 백성을 치리하였더라. 아사랴의 남은 사적과 행한 모든 일은 유다 왕 역대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같이 읽겠습니다. 아사랴가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자매 다윗성에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장사되고 그의 아들 요담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유다 10대 왕 아사랴. 옆 사람과 인사할까요? 귀하십니다. 귀하십니다. 감사합니다. 네. 북이스라엘 여로보암 2세, 그러니까 우리가 지난 시간에 평생을 여로보암의 죄를 떠나지 아니하고 죄와 악을 행한 여로보암 2세가 27년째 되는 해 이제 남유다는 아마시아의 아들 아사랴가 유다의 10번째 왕이 되어 예루살렘을 다스리게 됩니다. 참고로 우리가 지금 이제 아사랴라고 하는 유다의 10번째 왕을 오늘 나누기를 원하는데요. 이 아사랴 왕은 또 다른 이름이 있어요. 그럼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우시아라는 그런 왕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제 아사랴라는 이름도 썼다가 우시아라는 이름도 제가 이렇게 왔다 갔다 할 수 있으니까요. 여러분 동일한 인물이라는 거 알아주시기를 바랍니다. 우시아 왕은 여러분 잘 아시죠? 52년 동안 유다를 다스렸고요. 이사야서를 보면 우리가 잘 아는 그 장면이 있죠. 이 아사랴가 우시아 왕이 죽던 해에 이사야서를 보면은 하나님의 그 보좌 앞에서 하나님의 그 영광을 목격한 그런 왕이 바로 우시아 왕이 됩니다. 죄송합니다. 이처럼 우시아 왕은 선한 왕으로 이름이 나 있어요. 그리고 본문에는 우리가 7절 이 짧은 절에는 이 우시아 왕이 행한 그런 일들이 많이 생략이 되어 있는데 역대하 26장을 보면은 그의 행적이 조금 더 자세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역대하 26장 4절 5절입니다. 시작. 우시아가 그의 아버지 아마시아의 모든 행위대로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며 하나님의 묵시를 밝게 하는 스가랴가 사는 날에 하나님을 찾았고 그가 여호와를 찾을 동안에는 하나님이 형통하게 하셨더라. 우시아 왕은 아마시아가 한 모든 일을 본받아서 주님이 보시기에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하게 올바른 일을 행하였는데 여러분 그것은 우시아가 대단해서 그렇게 한 게 아니라 5절을 보면은 스가랴라고 하는 예언자요 성경을 가르치는 교사가 우시아 옆에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우시아가 뭐가 대단해서 뭐가 잘나서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산 것도 아니고 정직한 일을 행한 것도 아니고 올바른 일을 행한 것이 아니라 그의 곁에서 우시아가 하나님을 경외하도록 하나님을 섬기도록 우시아가 신앙의 길에서 벗어나지 않도록 늘 가르쳐주는 말씀을 가르쳐주는 예언자요 교사인 스가랴가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5절을 보면은 우시아 왕은 스가랴가 살아있는 동안 하나님의 뜻을 찾았고 하나님께 복종을 했으며 하나님은 그가 주의 뜻을 찾는 동안 우시아가 하는 일마다 하나님께서 복을 주셨습니다. 어떤 복을 받았냐면은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우시아는 블레셋을 포함해서 주변의 많은 나라들을 정복하여 영토를 확장했고요. 농업과 목축업을 하는 산업 정책을 시행했고 또 예루살렘 성을 요새하는 건축과 군대를 재정비하여 강대국으로 튼튼한 나라로 유다를 만들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우시아는 남유다를 잘 다스렸고요, 평안을 누렸고 강한 국가로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우시아가 하나님 보시기에 이렇게 올바르게 행하고 정직하게 행한 우시아 역시 한 가지를 하지 못했어요. 그의 아버지 아마샤도 한 가지를 하지 못했고, 우시아도 하지 못했고, 유다에 있는 선한 왕이라고 하는 사람들도 한 가지를 제거하지 못했어요. 여러분, 그게 뭐예요? 우리 수요일마다 보고 있잖아요. 산당을 우시아도 제거하지 못했습니다. 우시아 역시 산당을 제하지 않음으로써 백성들로 하여금 예루살렘 성전이 아닌 산당에서 자유롭게 제사하도록 그 길을 열어주게 된 거예요. 그리고 이로 인하여서 하나님은 우시아를 치시게 되고, 우시아가 문둥병에 걸리고 죽는 날까지 별궁에 거하게 됩니다. 사실 우시아가 문둥병에 걸린 이유는 성전에서 자기가 하나님께 분향을 하려고 하다가 문둥병에 걸렸어요.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산당과 아무런 관계가 없는 것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 원인이, 그 출발이, 그 이유가 산당 때문이다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어서 우시아가 이 산당을 제거하지 못해서 문둥병에 걸렸다고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요. 그 과정과 결과에 대해서는 이제 말씀을 나누면서 같이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번 말씀을 드렸지만 하나님은 당신의 이름을 두신 한 곳에서만 제사를 받으시겠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리고 그 이름을 둔 곳이 뭐라고 말씀드렸어요? 누가복음에서도 나누었고 우리가 계속 수요일마다 나누었지만 언약궤가 있는 장소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그 언약궤가 바로 하나님이 당신의 이름을 둔 그 장소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은 그 언약궤가 있는 곳이 바로 예루살렘 성전이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사를 드려야 할 곳은 오직 예루살렘 성전 한 곳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참고로 말씀드리면 요한복음 4장 보면은 사마리아 여인이 우리 조상들과 당신의 조상들이 예배하는 곳이 다르지 않습니까? 그렇게 어디서 예배해야 됩니까? 그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언약궤가 있는 곳에서 예배를 해야 되는데 그 언약궤가 하나님의 이름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성전이 중요한 게 아니고 언약궤가 있냐 없냐, 이게 이제 중요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제 언약궤가 예루살렘 성전에 있기 때문에 예루살렘 성전에 와서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배를 드려야 한단 말입니다. 근데 산당을 제하지 않았어요. 산당은 자기가 원하는 곳에서 자기 마음대로 제사를 드리고 신을 섬겼던 그곳을 말합니다. 여호와라는 이름을 부르긴 하지만 그 산당에는 제사장도 없었고 제단도 없었고요. 그저 자기가 원하는 대로 제물을 바치고 분향을 하고 자기 마음대로 하나님을 섬기는 곳이 바로 산당이었어요. 예루살렘 성전에 가지 않아도 얼마든지 내가 가까운 산당에 가서 내가 원하는 대로 내 마음대로 편하게 예배를 드릴 수 있었던 장소와 시간과 환경과 상황과 이 모든 것을 구애받지 않고 오직 내 마음이 원하는 대로 가서 편하게 예배할 수 있는 곳이 바로 산당이었단 말이에요. 그럼 여러분, 내 마음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편한 대로 가서 예배 드리는 그 산당의 주인이 누구겠어요? 하나님이 아니란 말입니다. 그 산당의 주인은 바로 자기라는 자신이 되는 거예요. 자기가 주인인 산당에는 하나님은 계실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산당에서 제사를 드리는 자들은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알지를 못해요. 여러분, 이것만큼 어리석은 게 어디 있어요? 우리가 예배하고 우리가 제사 드리는 그 존재의 대상을 알지도 못해요. 그리고 알고 싶어 하지도 않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하나님 알지 못해도 얼마든지 내가 잘 먹고 잘 살 수 있거든요. 만약에 그 사람들이 있다면은 그저 신에게 제사해서 그 신으로부터 복을 받고 싶어하는 나의 욕망과 나의 욕심만이 산당에 있는 것이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십자가 내리신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신가? 그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가운데 보내주신 하나님은 도대체 어떤 분인가? 라고 하는 하나님에 대해서 알고 싶은 마음이 전혀 없었단 말입니다. 자,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알지 못하니까 그저 내가 승승장구하고 형통함 속에서, 지금 유다라는 나라가 부강해졌거든요. 그러니까 잘 먹고 잘 산다는 내용이에요. 승승장구하고 형통함 속에서 하나님이라는 존재는 그저 내가 원하는 것을 이루어주고 도와주는 그런 존재,
그게 바로 산당에서 내가 제사하는 하나님이라는 것으로 그 사람들은 알게 된 거예요. 즉 하나님이 어떤 제사를 원하시는가? 그거보다는 내가 열심히 제사했다, 이것만 있으면 돼요. 내가 열심히 제사하고, 내가 열심히 헌신하고, 내가 열심히 봉사했고, 내가 열심히 헌금했고, 내가 열심히 예배했으니까 하나님은 당연히 나에게 복을 줘야 돼. 그런 존재로 하나님을 알았던 거예요. 그러니까 나의 정성과 나의 열심을 보시고 하나님이라는 존재는 복만 주시면 되는 그런 하나님이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산당은 우리에게도 얼마든지 존재한다고 수요일마다 계속해서 제가 누누이 말씀을 드리는 기억이 있어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하나님이 어떤 뜻과 마음으로 세상을 다스리고 우리를 백성으로 삼으셨는지에 대해서는 관심도 없고 알고 싶은 마음도 없고, 그저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 그러니까 나는 복을 받고, 나는 교회를 다닌다, 그러니까 나는 당연히 천국 간다는 것으로 만족해버리고 믿음의 결과로 복과 천국을 확보하는 것이 바로 산당의 정체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근본적으로 나를 사랑한단 말이에요. 우리라는 존재는 그래요. 나에 대해서는 굉장히 관대하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근본적으로 자신을 사랑하고 자기를 위해 살아가는 욕망을 안고 태어나는 저와 여러분들은 이 산당을 버릴 수가 없어요. 절대 부술 수도 없고 멀리할 수도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시야가 산당을 제하지 못했다는 말은 우시야 역시 이러한 인간적인 욕망과 욕심과 사람의 야망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거예요. 그가 만약에 산당을 제거해버리면 백성들로부터 백성들의 즐거움을 빼앗아 버리는 거란 말이에요. 당신이 뭔데 내 산당을 부숴버리냐? 그럼 민심을 잃어버리게 되는 거예요. 민심이 두려워서 저는 산당을 제거하지 못했습니다 라고 이야기하지만 그 우시야의 마음은 인간적인 욕망과 욕심과 그리고 사람의 야망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교만함이 그 안에 있는 것을 그대로 보여주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 그 산당이 우리 안에서 하나님이 누구이신가를 알지 못하니까 그 하나님을 우습게 만들어버리는 교만이라는 마음과 생각을 열매로 준다는 것입니다. 자, 그 교만이 어떻게 나타나는지 한번 볼게요. 역대하 16장 21절입니다. 시작. 그가 강성하여 짐에 그의 마음이 교만하여 악을 행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범죄하되 곧 여호와의 성전에 들어가서 향단에 분향하려 한지라. 여기 보세요. 강성하여 짐에, 그러니까 내가 잘 먹고 잘 살고 강성해지고 승승장구하고, 그러니까 뭐가 들어와요? 마음에 교만이 들어오는 거예요. 교만은 뭘 하게 돼요? 악을 행하게 됩니다. 교만은 죄와 악을 행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그 죄와 악이 무엇인가? 우리 17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제사장 아사랴가 여호와의 용명한 제사자 80명을 데리고 그의 뒤를 따라 들어갔어. 우시야 왕 곁에 서서 그에게 이르시되 우시야여, 여호와께 분향하는 일은 왕이 할 바가 아니오 오직 분향하기 위하여 구별함을 받은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이 할 바니 성소에서 나가소서. 왕이 범죄하였으니 하나님 여호와에게서 영광을 얻지 못하리이다. 우시야가 손으로 향로를 잡고 분향하려 하다가 화를 내니 그가 제사장에게 화를 낼 때 여호와의 전안 향당겨 제사장들 앞에서 그의 이마에 나병이 생긴지라. 대제사장 아사랴와 모든 제사장이 왕의 이마에 나병이 생겼음을 보고 성전에서 급히 쫓아내고 여호와께서 치심으로 왕도 속해 나가니라. 우시야 왕이 죽는 날까지 나병 환자가 되었고 나병 환자가 되매 여호와의 전에서 끊어져 별궁에서 살았으므로 그의 아들 요담이 왕궁을 관리하며 백성을 다스렸더라. 강성해지고 승승장구하고 형통하게 되고 강성하게 되니까 하나님이 우스워지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이라는 존재가 그 자리에 앉아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시야의 눈에서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 죄인이고 할 말 없는 죄인이고 하나님의 도움이 없으면 살아갈 수 없는 자들은 하나님을 붙들고 하나님 앞에 매달릴 수밖에 없어요. 근데 내가 강성해지고 강성하게 되니까 이제 우시야는 하나님이라는 존재가 어떻게 보이냐면은 그저 아세라와 바알 같은 우상으로 보이는 거예요. 나를 돕는, 나를 잘되게 해주는. 우시야에게 돈이라는 물질이 있고요, 군대라는 힘이 있고요, 땅이라는 영토가 있고 사람이라고 하는 백성이 있으니까
어느덧 자신이 하나님보다 더 큰 존재가 되어 버리는 것입니다. 5절 말씀입니다. 역대하 26장 시작. 하나님의 묵시를 밝게 하는 스가랴가 사는 날에 하나님을 찾았고 그가 여호와를 찾을 동안에는 하나님이 형통하게 하셨더라. 여러분 잘 보셔야 돼요. 하나님의 묵시를 밝게 하는, 즉 성경을 가르치고 우시아에게 성경을 교훈하는 스가랴가 살아있을 때는, 즉 우시아가 성경을 배울 때,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늘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찾고 두드렸을 때는 우시아는 여러분 겸손한 왕이었어요. 스가랴가 사는 날에. 근데 스가랴가 죽었단 말입니다. 스가랴가 세상을 떠나게 되자 어떻게 되는 거예요? 우시아가 말씀을 듣지 못하는 거예요. 말씀과 멀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말씀과 멀어지면요, 내가 나타나게 돼요. 이거는 당연한 이치예요. 우리 안에 늘 이삭도 있고 이스마엘도 있잖아요. 그래서 내가 어디에다가 밥을 더 많이 주냐에 따라서 내가 이삭이 되고 이스마엘이 된다니까요. 근데 이삭은 말씀을 먹는 사람이에요. 이스마엘은 나라는 존재고. 근데 우리가 말씀을 듣지 못하면 이스마엘이라는 존재가 큽니다. 이스마엘은 하나님 없이도 내 힘으로 살 수 있는 존재를 말하는 거예요. 우시아가 스가랴가 사는 날에는 하나님을 찾았고, 사는 날은 죽었단 말입니다. 이제 스가랴가 말씀과 멀어지게 되자 하나님의 뜻을 찾고 구하는 스가랴가 아니라 이제는 나의 뜻을 하나님께 통하여 얻어내려고 하는 교만한 자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가 강성하여짐에 교만하여 악을 행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우시아란 말이에요. 성경은 하나님과 나의 이야기니까. 그 말은 저와 여러분들이 말씀과 조금만 멀어지면 우리는 언제든지 교만한 우시아의 자리에 앉아버릴 수 있는 사람들이란 말입니다. 저 역시 그렇고요. 여러분 역시 그래요. 여러분,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지 않고 하나님의 어떤 이 말씀에 대해서 제가 몸부림치지 않고 말씀과 멀어지게 되면은 나라는 존재는 금방 교만하여져서 죄와 악을 행할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가 된단 말입니다. 목사나 여러분이나 다를 게 없는 거예요. 여호와의 도우심으로 강성해진 우시아의 명성이 사방팔방으로 퍼져나갑니다. 지금 대세는 우시아예요. 막 팔로워 수도 막 뭐 몇백만이 되어버리고 어마어마한 지금 우시아의 명성이 전 세계로 퍼져나가기 시작합니다. 얼마나 교만해지겠어요. 교만으로 가득 찬 우시아는 어느 날 자신이 직접 분향단 위에 향을 피우려고 성소 안으로 들어가는 죄를 범하게 됩니다. 대제사장 말고는 들어갈 수 없는 그 자리에 들어가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여러분? 우시아가 왜 이렇게 겁없는 죄를 짓고 있는 것일까요? 산당에서는요, 자기가 직접 분향을 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읽은 열왕기하 7장 보면 산당에서 분향했단 말이 나오는 거예요. 산당에서 내가 직접 분향을 했거든요. 내가 항상 분향을 했거든요. 그러나 그것은 산당에서의 이야기고, 성소의 향단은 사람이, 일반 사람이 하면 안 되고 하나님의 말씀하시기를 제사장에게만 그 일을 맡기셨단 말입니다. 근데 우시아가 직접 분향하라고 하는 것은 무슨 말이에요? 제사장을 무시하는 거예요. 제사장을 무시한다는 말은 하나님의 말씀을 우습게 여긴다는 것입니다. 제사장이 없어도 산당에서는 내가 직접 다 했는데 뭐가 문제야? 하나님 앞에는 거룩한 제사장 외에는 아무도 나갈 수 없고 향단의 분향도 할 수 없어요. 그 이유는 모든 사람이 죄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말은 우시아 왕도 죄인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우시아는 지금 마치 사울이 사무엘을 대신해서 범죄를 드린 것과 같은 죄를 짓고 있단 말입니다. 우시아는 하나님이 자신을 도우시고 형통케 하시는 것은 내가 좀 특별한 존재라고 착각해서 비롯된 거예요. 우리 그런 분들 많아요. 신앙생활 하면은 하나님은 이 사람보다 나를 더 사랑하셔, 이런 말씀하시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하나님 나를 특별하게 생각하셔가지고 저 사람보다 내가 조금 세상에서 잘 되면 나를 더 사랑하셔. 지금 우시아가 그거예요. 왜냐면 너무 잘 되거든요. 나의 강성함을, 나의 부유함을, 나의 인기를, 나의 명성을 하나님 날 특별하게 생각해 주신 거니까
괜찮은 존재니까 이것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의로 가지고 나가는 거예요. 주여 내가 주의 이름으로 귀신 쫓아냈습니다. 주여 내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했습니다. 선지자 노릇했다는 것은 목사했다는 거예요. 말씀 가르쳤다는 얘기니까요. 주여 내가 주의 이름으로 병을 고쳤습니다. 그거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오는 거예요. 나의 부요함, 나의 인기, 나의 명성. 그게 무슨 말이에요, 여러분? 나의 의가 하나님의 말씀보다 위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의사가 수레를 끌고 갈 때 그 잡아가지고 죽는 거예요. 말씀드렸잖아요. 예. 하나님의 수레는, 하나님의 그 언약궤는 어깨에다 메고 가야 된단 말입니다. 어느덧 내가 높아지니까 수레에다 싣고 그냥 내가 밑으로 하는, 그 죽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내 아래에 뒀기 때문에. 말씀이 흔들린다고 잡아버리는 거예요. 내가 말씀보다 크다고 생각하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우습겠어요. 그러니 말씀이 우스우니까 그 말씀을 지키려고 하지도 않고 그저 내가 분향을 직접 해버리는 것입니다. 이런 우시아의 행동을 제사장인 아사랴와 용감한 제사장 80명이 막았습니다. 그리고 아사랴 제사장 이름이 이제 같아요. 아사랴랑 우시아 그래서 이제 우시아 왕이라고 하고 제사장을 대제사장을 아사랴라고 하는데, 아사랴 대제사장이 우시아 왕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우시아는 들으시오. 주님께 분향하는 일은 왕이 할 일이 아닙니다. 분향하는 일은 이 직무를 수행하도록 거룩하게 구별된 제사장들, 곧 아론의 혈통을 이어받은 제사장들만이 할 수 있는 일입니다. 그러니 왕이시오, 이 거룩한 곳에서 물러나십시오. 왕이 이렇게 죄를 범하면 하나님께 높임을 받지 못할 것입니다 라고 말을 합니다. 경고를 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만한 우시아는 그 말을 무시하고 자신이 직접 분향단을 잡고 분향을 하려고 합니다. 제사장 아사랴가 노하게 되고 하나님은 교만한 우시아를 치십니다. 그리고 이마에 나병, 문둥병이 들게 하세요. 그리고 문둥병이 걸린 우시아는 죽을 때까지 별궁에 갇혀 격리된 채로 그의 인생이 끝이 나 버려요. 그리고 죽어서도 나병이라는 저주 때문에 왕실 묘지에 들지 못하고 왕가의 정말 변두리 땅에 초라하게 저주받은 차로 그렇게 묻히고 그의 인생이 끝이 나게 됩니다. 여러분, 우시아가 나병에 걸려서 부정한 사람이 되어 죽을 때까지 별궁에 갇혀 버린 그 이유가 뭐예요? 산당이란 말입니다. 그 산당이 원인이고 그 산당이 출발이고 그 산당이 이유예요. 그래서 제가 서두에 우시아가 나병에 걸린 것이 산당 때문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산당에는 제사장도 없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제단도 없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제사장도 없고 제단도 없다는 말씀은 여러분 한마디로 뭐예요? 말씀이 없다는 거예요. 말씀이. 그리고 그 말씀이 없는 자리에는 사람이 주인이 되어 자기의 욕망과 욕심과 야망에 만들어낸 금송아지 하나님의 이름만 있을 뿐이에요. 제사장이 없어도 산당에서는, 말씀이 없어도 얼마든지 예배를 했거든요. 내가 원하는 대로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고 분향을 하고 제사를 드렸던 우시아였습니다. 그러니 성전 안에 제사장이 있을 이유가 없는 거예요. 굳이 제사장이 왜 필요해? 내가 분향하고 내 마음대로 제사 지내면 되는데 중간에 제사장이 있을 이유가 뭐야? 그러니까 우시아가 산당을 제어하지 않았다는 말 속에는 제사장을 무시하는 우시아의 악함과 교만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오래전에 이제 선교단체에서 오랜 시간 4년 정도를 풀타임 사역자로 사역을 했어요. 당시 전 이제 결혼을 이제 한 상태였기 때문에 집에서 이제 출퇴근을 하며 사역을 했고, 평일은 이제 선교단체 간사로 이제 아침 8시에 가서 예배하고 저녁 6시에 퇴근하고, 보수 없이 그렇게 자비랑 사역자로 그렇게 선교단체 간사를 이제 4년 정도로 이제 했었고요. 그리고 이제 주말에는 교회에서 전도사로 사역을 했었습니다. 다른 선교단체 이제 간사들도 있잖아요. 근데 그 간사들은 이제 빌라를 얻어서 신림동에 있는 빌라를 얻어서 거기에서 이제 공동체 생활을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궁금해가지고 이제 물어봤어요. 근데 교회는 주일날 어디 가세요? 라고 이제 우리 간사님들이 이제 같이 물어보니까 하나같이 다 내 마음속의 교회를 다닌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제 같은 빌라에 살고 이제 있으니까 주일날 같이 내 마음속의 교회를 가는구나라고 이제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정말 그런 교회가 있는 줄 알았어요, 진짜로요. 예. 근데
내 마음속에 교회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네. 교회를 안 가는 거예요. 주일날 교회를 안 다니는 곳입니다. 그러니까 정말 그들이 다니고 있는 교회는 우리처럼 이렇게 수요일날 주일날 모여서 성도님들이 오면서 예배를 드리는 게 아니라 그 이름 그대로 내 마음속의 교회였던 거예요. 다시 말해서 교회를 안 다니고 있었던 곳입니다. 왜요, 여러분? 선교단체 간사였거든요. 여러분, 선교단체가 하는 일이 뭐예요? 선교에 관한 일을 한단 말입니다. 매일 뭐 아침에 이제 모여서 이제 간단하게 예배 드리고, 거기서도 이제 각자 이제 그 잡이 있으니까 맡긴 일을 이제 하죠. 예. 그리고 주일은 그냥 늦게까지 자는 거예요. 늦잠 자고, 월요일 날은 또 뭐 쉬고. 예. 선교단체니까 내가 하는 일이 하나님을 위한 일이고, 들은 건 있어서 하나님은 내 마음속에 계셔. 여러분, 여러분들 듣잖아요. 하나님 우리 마음 가운데 있다. 하나님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할 것이 아니요, 너희 안에 있느니라. 그러면 저와 여러분들 교회 안 오면 되나요? 그렇게 주장하시는 분들 계셔요, 여러분. 굳이 교회 갈 필요 있어? 하나님 내 안에 있는데 내가 예배하면 되지. 근데 여러분, 그게 교만한 일이란 말이에요. 어떤 분들은 심지어 목사가 왜 필요해?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도 제가 들었어요. 목사가 왜 필요할까요, 여러분? 여러분, 우리 안에 하나님이 계세요. 맞는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은 왜 이 자리에 오셔가지고 예배를 드리는 이유가 뭐예요? 말씀이 들리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내 마음속에 교회에서 여러분 한계가 있어요. 내 마음속에서 내가 예배할 수 있을 것 같지만 말씀이 들려지지 아니하는 그 교회는 교회가 아닙니다. 말씀이 들려지지 않는데 어떻게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알고 배울 수가 있어요? 그게 지금 우시아의 모습이고 산당에서 행해지는 말이란 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이 추운 날씨에도 예배당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는 이유는 단 한 가지밖에 없는 거예요. 그리고 이 한 가지 이유만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것을 말씀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가고 배우고 깨달아지는 것, 이게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이유가 되어야 되고 전부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시아의 교만은 왜 하나님이 자신과 하나님 사이에 제사장을 두시고 계시는가를 알지 못했던 것입니다. 내가 원하는 대로 산당에서 예배를 드릴 때는 제사장의 필요가 없다고 생각을 한 거예요. 이게 산당에서의 제사를 드리는 무지함이고, 이 무지함이 결국 교만을 불러오고, 이 교만이 결국 하나님 앞에 악을 행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 제사장은 누군가? 목사가 아니에요. 우시아와 하나님 사이에 있는 제사장, 저와 하나님 사이에 있는, 여러분과 하나님 사이에 있는 제사장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되죠. 그러니까 우시아의 말은 무슨 말이에요? 예수님이 왜 필요해? 이 말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제사장이 왜 필요해? 근데 그 제사장이 예수님이란 말이에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계신 중보자, 제사장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단 말입니다. 그럼 제사장이 필요 없다는 말은, 아니 예수님이 왜 필요해? 그래서 예수님이 왜 있어야 되는지 그 이유를 몰라요. 말씀이 없으니까. 내 마음속에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그 이유를 몰라요. 말씀과 멀어져 있으니까, 말씀과 떨어져 있으니까. 근데 여러분, 우리는 우리와 하나님 사이에 왜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두신 그 이유에 대해서 알고 있단 말입니다. 왜 제사장 예수님이 하나님과 나 사이에 계신지를 알고 있어요. 왜요? 우리가 잘나서요? 모태신앙이어서요? 아닙니다. 말씀을 듣고 계시기 때문에 그 말씀이 알게 하시는 거예요. 인간은 모두 하나님께 나올 수 없는 죄인이기 때문에 예수님을 참된 제사장으로 세상에 보내셔서 자신을 제물로 삼으시고 그 흘리신 보혈을 들고 하나님께 나오시는 예수님의 제사만을 하나님이 받으시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모든 백성들은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의지해서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것이고,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 안에 있는 그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배우고 알게 되고 깨닫게 되고 믿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은 혹시 우시아처럼 하나님께 직접 분향하려고 하지는 않으신가요? 만약 그렇다면 그것은 자신을 스스로 의로운 자로 여기는 거예요. 우리는 지금 하나님이 나에게 진노하지 않는다는 것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진노의 대상이라는 것을 잊어버리고 살아요. 세상을 편안하게 살고 있고 어떤 재앙이 주어지지 않는다는 것 때문에 스스로를 정당한 자로 썩
괜찮은 자로 착각을 한단 말입니다. 그래서 내가 분향을 직접 하는 거예요. 그게 우시아란 말입니다. 그럼 내가 예수님의 십자가를 입고 살아가는 이유가 뭐예요? 내가 우시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자, 그런데 4절을 다시 보시면 오직 산당은 제거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백성이 여전히 그 산당에서 제사를 드리며 분향하였고, 우시아만 그런 게 아니에요. 모든 백성들이 다 자기 마음대로 제사를 드리고 자기 마음대로 분향을 했단 말입니다. 그러면 공평하신 하나님이 어떻게 하셔야 돼요?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나병이라는 저주를 내리셔야 돼요. 우시아만 내리셨잖아요. 근데 우시아만 내리시면 안 되고 모든 백성들에게도, 이 죄악을 행하는 백성들에게도 나병을 내리셔야 되는데 백성들은 멀쩡합니다. 하나님이 산당을 제하지 않은 우시아를 문둥이가 되게 하셨다면 산당에서 분향한 백성들 역시 문둥이 되게 하시는 것이 옳은 것인데, 악을 행하고 죄를 짓는 유다의 백성들을 하나님은 가만히 두시고 우시아만 치신 거예요. 우리의 상식으로 이해가 안 되는 일이죠. 왜 이렇게 일을 하실까? 하나님은 왜 이러실까? 하나님이 모세에게 율법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누구든 하나님의 율법을 지켜 행하면 복을 받지만 행하지 않고 지키지 않으면 저주를 받는다고 경고하셨어요. 그리고 그 말씀 그대로 우시아는 나병을 받았습니다. 근데 유다 백성들이 산당에서 제사하고 분향을 합니다. 분명히 하나님의 율법을 어기고 있는 거예요. 제사장이 행해야 할 분향을 일반 백성들이 마음대로 하고 있고, 하나님이 정하신 장소가 아닌 내가 원하는 곳에서 제사를 드리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백성들을 치시지 않습니다. 무엇보다 그들은 왜 그들 가운데 제사장이 있어야 하는지 그 이유도 백성들은 알지 못해요. 다른 말로 내가 왜 저주받아야 될지라는 것을 잊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유다 백성들은 죄와 악을 행하면서 살아가고 있는 저주받아야 악한 자라는 말이에요. 우시아나 유다 백성이나 다 같다는 말입니다. 근데 왜 우시아만 나병에 걸리고 유다 백성들은 나병에 걸리지 않은 것일까? 나병이란 하나님의 저주를 말합니다. 즉 하나님은 우시아의 문둥병으로 말미암아 당신의 저주 아래 있을 수밖에 없는 것이 무엇인가를, 우시아를 대표로 세워서 유다 백성들 가운데 가르치고 계시는 거예요. 교보제라는 말이 있잖아요. 시청각 자료라는 게 있단 말입니다. 여러분, 그 성경을 보면은 영화 세트로 말하면은 주인공이 있고 막 그 뭐 음악 감독도 있고 조명 감독도 있고 뭐 이 보조 출연자도 있고 엑스트라도 있고 막 그래서 거기에 어떤 그 시청각 자료를 통해 가지고 하나님 어떤 그 드라마를 통해서 우리 가운데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유다의 죄를 따져서, 저와 여러분들의 죄를 따져서 우리를 심판해 버리시고 징계해 버리시는 것이 목적이 아니세요.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세요. 죄를 지은 자들을 징계하시고 심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면 여러분, 성경은 구약에서 끝이 났어야 하고요,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실 이유가 하나도 없는 것이고요, 남유다도 북이스라엘도 일찍이 사라졌어야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누구이신가를 알아가면서 나의 욕망과 상식이 만들어낸 가짜 하나님이 무너지는 작업이 우리의 인생에서 반드시 있어야 돼요. 근데 교회 안에서 이런 고백이 나오지 않는 이유가 무엇인가? 여전히 내가 산당에서 제사를 드리면서도 내 죄와 악을 알지 못하는 것이 그 이유가 무엇인가? 그것은 우리가 여러분 성경을 진지한 마음으로 대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상 사는 일에 치우치다 보니 성경에 대한 목마름과 진지함이 사라짐으로써 성경의 말씀이 그 마음에 남지를 않는 거예요. 그냥 한 길로 왔다가 이쪽 길로 나가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은 사라져버리고 그 자리에 나의 욕망과 상식을 기준으로 해서 만들어진 금송아지 하나님만 남는 거예요. 자, 그럼 하나님의 뜻은 무엇일까? 그것은 죄를 지은 저와 여러분들을 징계하시고 심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은 당신이 택한 백성들을 당신의 백성답게 고쳐가고 만들어 가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고요, 그게 우리의 인생이 된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렇게 고침을 받은 자들로 인하여서 그렇게 고침을 받은 당신의 백성들로부터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에 대한 찬양을 받고자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이것이 성경의 중심이 되는 거예요. 아, 하나님, 내가 이스마엘 자리에 있을 수도 있었는데, 내가 에서의 자리에 있을 수도 있었는데, 하나님, 제가 이 수요일날, 이 주일날 이 자리에 아니하고 다른 곳에서 죄악을 행할 수 있었던 그런 자였는데 하나님이 나 같은 자를 용서하시고 사랑해 주셔서 당신의 백성으로 만들어 주셨군요. 하나님, 여전히 나는 죄악을 행하는 그런 자인데 이런 나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주셔서 내가 하나님의 복음을 알게 되고 구원을 받는 그런 자로 만들어 주셨군요. 그렇게 나를 고치시고 만지시고 고치시고 만지시고 깨시고 부수시고 하시면서 점점 당신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아들과 딸로 만들어 내버리는 것이 여러분 하나님의 뜻이 된단 말이에요. 그게 성경의 중심이에요. 우리가 자꾸 성경의 중심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만 결부짓는 게 있단 말입니다.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왜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러 이 세상에 왔으며, 만약에 예수님이 십자가가 전부라면 성경은 처음부터 그냥 예수님이 십자가 사건만 다 있으면 되죠. 근데 성경은 어떻게 시작해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왜 창조하신 거예요? 왜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러 이 세상에 오셨으며 그 결과로 어떤 일이 일어났으며 그 모든 출발과 과정과 끝, 이 성경 66권이 전부 하나님의 뜻이요 성경의 중심이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시아를 치심으로써 백성들에게 너희들도 역시 이 나병이라는 저주를 받아야 하는 자라는 것을 알게 하시는 것. 근데 백성들에게 돌아가야 할 그 나병이라는 저주를 하나님이 우시아라고 하는 왕 한 사람에게 돌아가게 함으로써 백성이 우시아를 볼 때마다 아, 내가 저렇게 됐어야 되는데, 내가 저 사람과 똑같은데, 나도 저렇게 저주받았어야 하는데 라는 것을 깨닫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섭리요 계획과 뜻이란 말입니다. 여러분, 백성들이 무슨 생각을 하겠어요? 나병에서 그 나병 걸린 우시아를 볼 때마다 야, 왜 나병에 걸렸대? 야, 성전에서 자기 마음대로 분향하다 그렇게 했대. 나도 그런데, 나도 산당에서 내 마음대로 예배드리고 나도 산당에서 내 마음대로 분향하는데 나도 그런데. 근데 나는 나병이 안 왔단 말이에요. 그걸 보면서, 우시아를 보면서 하나님의 율법과 심판은 분명히 살아있구나라는 것을 목격하라고, 그 심판이 나에게 주어져야 되는데 주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깨달으라고, 나도 우시아와 똑같이 산당에서 죄악을 행한 자인데 그래서 나도 나병에 걸려 저주를 받고 심판을 받아야 하는 존재인데, 하나님은 내가 아닌 우시아의 왕을 나의 대표, 우리들의 대표로 세우셔서 시청각 자료로 세우시고 교부제로 세우시고 내가 받아야 하는 저주를 그에게 다 부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향한 당신의 마음과 뜻을 보여주고 계시는구나. 그게 뭐예요, 여러분? 십자가잖아요. 십자가는 저주 중에 저주받은 사람 달리는 것입니다. 흉악한 죄를 짓는 사람만이 올라가는 곳이 십자가란 말이에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무슨 흉악한 죄를 지셨어요? 여러분, 예수님은 죄 지은 게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그가 십자가에 죽으신 이유는 저와 여러분들이 걸려야 하는 그 나병이라는 죄악을 그분이 가지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셨단 말입니다. 그럼 우리가 십자가를 볼 때마다 이 고백이 터져 나와야 한단 말입니다. 예수님, 내가 그렇게 십자가에 죽었어야 되는데 예수님이 나를 대신해서, 나의 모든 죄를 대신해서 그 저주를 당했군요 라고 하는 그 고백이 터져 나와야 하는 것이 우리의 신앙의 고백이 되어야 하고, 교회 안에서는 여러분 이 고백 말고는 다른 말이 나와서는 안 돼요. 여러분, 이것을 아는 사람이 어떻게 다른 사람 판단을 할 수가 있고 다른 사람을 평가할 수가 있고 내가 너보다 낫다고 이야기할 수가 있어요. 이 은혜를 아는 사람은 나의 의를 가지고 나올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그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십자가에서 확인하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담당해야 할 저주와 심판을 홀로 짊어지시고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래서 십자가를 아는 사람은 절대 나를 의롭다고 얘기할 수 없고 나를 자랑할 수도 없는 것입니다. 지금 내 삶이 아무리 형통하고 승승장구하고 복의 길로 간다고 해도 내가 잘나서 이렇게 된 거 아니야 라는 생각을 안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 편안하게 사냐 힘들게 사느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성도는 그저 나의 환경과 상황이 아니라 내가 담당해야 할 저주와 심판을 주님이 담당하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만을 고백하며 감사하게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산당은 결국 자기 사랑이에요. 나를 위해서 하나님을 찾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 마음대로 분양하는 것이고, 내가 저주와 심판 아래 있다는 것은 관심이 없고 무시해버린 채 어떻게 하나님의 이름을 불러야만 내가 복을 받을 수 있을까에만 골몰하는 게 산당입니다. 가짜 신앙이에요. 근데 왜 가짜 신앙을 갖는다고요? 말씀을 모르기 때문에요. 여러분, 왜 가짜 신앙에 목맨다고요? 말씀을 진지하게 듣지 않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진지하게 대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말씀을 진중하게 들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어떤 말씀을 들어도 여러분들은 흔들리지 않게 되실 거예요. 여러분의 상식에 맞는 신앙을 고수하게 될 것입니다. 고수하지 않게 될 거예요. 말씀을 진지하게 대하면 저주와 심판 아래 있어야 할 우리의 악을 보게 되시고, 그 모든 악을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흘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성김만 남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 이런 사람을 찾으십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